할렐루야. 옛날에 공산당 서기관이 군중 집회를 열고 연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작당하고 안 보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냥 술잔을 부딪히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잠깐 비키시오. 잠깐 내려오시오. 그러더니 거기서 또 소리칩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 공산당의 머릿속에 뇌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희죽거리면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웃기도 하고 뭐 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여라 하기도 합니다. 또 말하기를 여러분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정신이 보입니까? 또 안 보입니다. 막 다 그냥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봤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못 봤어요. 벌써 언제 사람입니까? 아무도 못 봤지만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는가요? 역사책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를 믿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안 배운 사람들은 몰라요. 이순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리석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나발이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나발이 뭡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발을 만났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이 화친을 맺고자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제안을 했는데 나발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아비가일의 그 구명이 적극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완악한 자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발,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하다와 동등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악한 짓을 뭐 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간통을 했습니까? 아무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어리석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일이 얼마든지 행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신이 안 계신다면 온 세상은 이 도덕이 다 말살돼 버리고 말 것이다.
지 멋대로 사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모든 악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온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무신론은 어떠한 죄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의 죄. 첫 번째로 양심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 속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자기 마음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냥 없는가 보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고 이후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제발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자꾸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이,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말년에 가서 그가 미쳐버렸어요. 미쳐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낙서장에다가 막 메모지에다 이렇게 막 남겼는데 그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마치 지가 다인 것처럼 막 온 세상을 누비며 그렇게 살다가 신은 죽었다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죽을 때 돼서 진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불쌍한 불행한 그런 철학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자기 마음과 싸운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은 안 계신다.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래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려면 교회 나와야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심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억지로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걸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건물 위에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팻말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것을 본따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지붕에다가 흉내 내기 위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영어로다가 큰 글씨로 써놨는데 God is nowhere이라는 것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는 것을 지붕 위에 크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글자가 자꾸 희미하게 지워져 버려요.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지는데 뭐부터 지워졌느냐? nowhere에 그게 H자가 지워져 가지고 now here로 돼버린 거예요. now here. 그러니까 God is now here.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써놨는데 자꾸 지워지더니 글자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 지붕 위에다 크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고 적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정말로 센스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의 그 선언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무신론자의 협회 회장을 맡은 메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무신론자 협회의 회장이니까 공립학교, 그 당시까지는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없애버렸잖아요. 어떻게 없애버렸느냐? 재판장에 가가지고 기도 금지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재판에 걸었는데 재판에서 이겨버렸어요. 재판에 이겼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 하면 뜻밖의 성수를 한 겁니다. 자기도 전혀 이길 줄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쭉 해내려온 전통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쭉 해내려온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전통이었는데 이것을 없애달라. 이렇게 재판을 걸었는데 뜻밖의 성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 마이 갓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판이 나오니까 오 마이 갓.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대서특필을 했냐면은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요, 우리 마음속의 본성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왜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느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다.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고백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2장 15 로마서 2장 15절에 가면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양심이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참 죄인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신자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양심의 증거를 묵살하는 그런 죄악을 짓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신론자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무신론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도덕적인 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것은 이 지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오류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의 오류를 바로 도덕적인 그런 오류로 찾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오류의 반증을 찾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왜 무신론을 주장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이 철학적 체제가 가장 커다란 딜레마가 뭐냐, 단점이 뭐냐, 바로 이 도덕적인 관점입니다. 윤리를 어떻게 하느냐,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보면 윤리를 어떻게 하느냐, 도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동성애 같은 거, 간통도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냥 생각대로, 자기 마음속에 판단대로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판을 치게 되겠죠. 죄악이 판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돈 없는 자는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것이고, 돈이 있는 자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진 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판을 친다면 도덕이 말살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건강이 상실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징후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걸그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함부로 그냥 막 그들을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그런 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신론자가 되면 저절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정치가가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그 소리, 그 철학자의 신은 죽었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큰 이 감동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천에 옮겼는데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학살을 한 그런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만 학살했습니까? 그 당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대단히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이 판을 친다면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북쪽으로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목사가 이제 죽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쪽으로 이 통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상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던 이 히틀러처럼 그런데 엉뚱한 곳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부도덕한 그런 죄악인 겁니다. 무신론은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신론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피하려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서 도피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왜 도피하려고 합니까? 두려우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악을 진 자들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자꾸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현대 무신론의 원조 역할을 했던 철학자가 있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고 심리학자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신론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종교가 생긴 줄 아느냐? 왜 종교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신이 두렵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든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느냐?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종교를 만들었느냐?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두려우니까 뭔가 좀 의지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무신론자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지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자기 방어술, 죄인들의 변장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도피하고자 원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바로 이 도피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왜 죽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죽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꾸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리고 도피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는 바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 즉 말해서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누구냐?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전혀 달라지는 사람, 정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신론자와 똑같다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가정에 가면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아내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자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 중요한 계획을 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할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한다면 그 역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자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와라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 마라. 그 두려운 존재니까 가지 마라. 그 두려운 존재로 자꾸만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뭐냐 하면 범죄한 자들이 그리로 피하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 이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에 그 판결을 너는 사형이요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깥으로 내보내줍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제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형을 누가 시키느냐? 백성들이 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자가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 적이 없는 겁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만 가면 절대로 거기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피성에 놓고만 하면 그 성 안에 주인이 나와서 웰컴, 어서 오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살 길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먹어주시고 또 용서해주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게 되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이대로 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도피성이 되어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2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다음 세대에 가서 다음 생애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단에게 피하느냐, 하나님에게 피하느냐, 무신론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느냐. 자꾸만 내 마음을 무디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괜찮아 주일 빠져도 괜찮아, 뭐 죄를 범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자꾸 그렇게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2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법제도는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재판장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 반대입니다. 미국에는 먼저 변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나이 들면 그때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재판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변호를 해보고 그리고 다 알고 난 이후에 재판장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젊은 사람 30대가 나와서 재판장을 딱 하고 있으니 뭔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인데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특별히 미성년자들을 돕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무료 변호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이 미성년자가 범죄한 그런 자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무료로 도와줬는데 한 소년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석방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재범하고 들어왔어요. 또 변호를 해서 석방시켜줬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료로 변호를 해줘서 그를 도와줘서 그가 무료 석방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변호사가 이제는 재판장이 됐습니다. 재판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소년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죽인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재판장을 딱 만나보니까 이 소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변호해주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던 이 변호사가 재판장에 되어서 딱 그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앞에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이번에도 역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나를 좀 봐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재판장은 과거에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는 변호사로서 만나줬습니다. 변호사로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을 대변해주고 대신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악은 사형죄입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두 번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변호사로서 만날 수 있고 보호해서 성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상담자로서 이렇게 만나주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이셔요. 그 재판장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무신론자처럼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기록을 하고 계세요. 생각까지 다 기록하셔서 마음의 생각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지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